할렐루야. 주일 예배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창조하신 성삼위 우리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성품 나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을 받아주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온 교회 주님의 나라 거룩함으로 새롭게 하소서. 주의 너로 주의 영광과 주의 통치가 이 땅에 영원히 거룩하신 주 순교하시나 모든 찬양 되신 주께 드립니다. 온 세상 창조하신 성삼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성품 나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을 받아주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로
위대하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의 나라와 주의 나라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의 영광과 주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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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승결하시고 승결하시고 모든 찬양 신주께 드립니다. 드립니다. 모든 찬양 모든 찬양 신주께 드립니다. 모든 찬양 모든 찬양 신주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산제사로 산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증거히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증거히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나아갑니다.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걷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이름 높이세 온 땅을 걷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그더러 인사하며 원수는 무너지리.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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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주 주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변함없이 주의 말씀 이루시네. 여호와 하나님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주 주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변함없이 주의 말씀 이루시네. 나머지 주님께 감사의 찬송 드립니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주님 나머지 주님께 사랑의 찬송 드립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
주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마지막으로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 주께 나옵니다. 주님이 이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령께서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셔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에 존귀와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만하고 우리 안에 고집스럽고 우리 안에 거짓되고 더러운 모습들을 깨뜨리시고 오직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안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의 찬송 드립니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주님, 오직 주님께 사랑의 찬송 드립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 오직 주님께 감사의 찬송 드립니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주님, 오직 주님께 사랑의 찬송 드립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높아져 있고 교만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되고 추한 모습들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거리두기가 30%까지 좌석수의 30%까지 다음 주일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기타 모임은 따로 가질 수 없는 점이 많이 불편한 점이 있지만 함께 주 안에서 예배에 힘쓰고 또 온라인상으로라도 모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학교에 등교는 아니지만 이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수업을 시작하고 또 새로운 학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제 대학에 새롭게 입학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잘 믿음의 뿌리를 다져두고 내려야 이단에게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께서 믿음을 세우는 부분에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모임을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하지만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믿음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 이 말씀 노트란을 보면 주보를 안 갖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죠. 말씀 노트란을 보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요약할 수 있도록 문제를 실어 두었습니다. 이제 모임 때에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사용을 하시면 수월하게 말씀 나눔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가지고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노트 하단에 보시면 3월 선교지가 있죠. 2월 달에도 선교사님, 지난번에는 캄보디아의 김동구 선교사님, 이윤숙 선교사님, 그리고 알벤 테레사 선교사님 소식 이렇게 나갔었는데 함께 정보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을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함께 담아 주님을 향하여 믿음과 사랑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이 염려에 빠져서 우리의 인생이 걱정으로 낭비되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오늘 피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으로 입음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으로 서 있도록 하루하루 도우시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부족함 없게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과 인사를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못 나온 형제 자매들도 연락이 좀 오고 해서 몇 명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몸이 좀 좋지 않다 해도 이 신경이 쓰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건강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서로를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시간 들었던 말씀을 잠시 좀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세월을 구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구출해야 할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삶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의 세월, 우리의 인생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월을 영원으로 건져 올리려면, 세월을 구출하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게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은 따라합시다. 지속적인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지속적인 명령이다. 자, 18절에서, 오늘 말씀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명령형이면서 동시에 현재형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분사형으로 잘못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형이고 현재형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선택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이게 명령형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 간에도 소위 급 나누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급을 나눈다고 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급 나누기가 우리 속에 파고드는,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으로 소위 특권층, 서민층 이렇게 계급을 둔다는 거죠. 이런 급 나누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에서 근거를 찾는 경우들도 볼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12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유독 3사람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리고 겟세마네에 기도하실 때에도 다른 제자들 같이 있지만 11명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만 주님 더 가까운 곳에 두어 기도하게 하셨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서 영적인 급 나누기를,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이 변화산상에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뿐이니까 당사자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 더 뛰어난 자리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 아들들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자리를 청탁한 사건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 당신이 이제 영광의 시대를 여실 거니까 로마를 몰아내시고 압제를 다 물리치시고 이 영광의 시대를, 다윗 솔로몬 시대 같은 영광의 시대를 열고 나라를 여실 거니까 그때에 당신의 좌우편에 내 아들들 좌의정으로 우의정으로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하지만 성도들 간의 영적인 금나누기를 하는 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비성경적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의 청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주시는 것을 들어보면 이 사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청탁을 받으신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내가 받는 세례, 내가 마시는 잔을 받을 수 있겠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영문도 모르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주님이 너희가 그렇게 하겠거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주시든지 간에 그 사람이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서 야고보 요한의 기대를 깨버리셨죠. 이걸 통해서 주님은 영적인 금나누기는 옳은 것이 아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이러한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부르심 받을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로 세우신 교회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앞장서서 열렬히 박해하고 잔멸하려고 했던 그 일에 앞장섰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이 사람의 과거의 행실을 따지지 않고 사도로 선택해 주셨다. 영적인 금나누기를 한다고 하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게다가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면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주님의 교회를 위해 자신을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 심지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속에 과연 영적인 우월주의, 영적인 계급, 영적인 금나누기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합니다.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거나 이럴 수 없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는 동등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가운데 누구를 가리지 않고 구원의 길로서 예수님을 똑같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똑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시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똑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차별이나 층 나누기, 금 나누기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이 부분 잘 들어두셔야 돼요. 오직 성장과 성숙의 차이가 있을 뿐 금 나누기라는 것은 존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오해가 발생하면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해요. 성령 충만은 모든 성도에게,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명령,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받을 자격이 안 돼서 영적인 수준이 낮아서 급이 낮아서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성령 충만 자체를 구하지도 않고 받으려 하지도 않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영적인 패배주의,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성령 충만을 구하기에는 부족해. 아예 엄두를 안 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적인 마귀가 제일 반길 만한 일이 뭘까요?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방탕으로 이끌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이 아닌 쓰레기가 자꾸 파고드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자꾸 어떤 영적인 자격을 운운하면서, 이 영적인 계층을 운운하면서 성령 충만을 지레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 안에서 특별한 소수만의 특권,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일상적이지 않은 체험, 이렇게 생각하도록, 이렇게 아예 못을 박도록 우리 마음을 자꾸 그렇게 거짓말로 끌어가려고 하고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오늘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의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리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아직까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명령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든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하시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교회 안에 소수만이 받는 어떤 특별한 일로, 특별한 경험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오를 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생각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야. 오늘 이 말씀을 갖다 대십시오. 성령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명령이야. 이 말씀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 성령 충만은 따라합시다.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은 능력과 은사가 반드시 동반되는 일로 생각을 하고, 일생에 한 번 내지는 잘하면 몇 번 정도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성령 충만은 따라합시다. 생활 속 충만.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명령이면서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충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상으로 현재형이라 그랬잖아요. 이 현재형은 헬라어에서 반복을 가리킵니다. 지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오늘 새롭게, 주님이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시면 내일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이나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경우에 좀 특별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러는데 거기에 능력이 따라오고 역사가 나타나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그 병이 떠나가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이 어떤 대적들이 말로 공격을 해와도
이걸 다 반박해낼 수 있는 지혜와 구변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참고로 이와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 생활 충만, 지속적인 충만과 다른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가리켜서 소위 비상한 기름 부으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상한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컨대 내가 정말 능력을 행하고 싶다고, 만약에 암 환자가 있어서 저 사람 너무 불쌍한데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낫게 해주고 싶다, 이런다고 하나님 주세요, 이런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상한 기름 부으심은 성령께서 그 뜻대로 주권적으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내가 받을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령께서 스스로 우리의 요구와 상관없이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때에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사모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거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필요하다고 당신의 뜻대로 판단하실 때에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상황에서 안 구해도 주어질 수 있어요. 이런 비상한 기름 부으심과 달리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일상적인 충만, 지속해서 계속해 새롭게 받는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생활 속에서 날마다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 젊은 층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경우를 제가 아직 본 적은 잘 없어요. 제가 젊을 때만 해도 서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참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날 때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소나무 몇 그루 뽑아야 돼. 웃는 사람들은 그 세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붙잡고 막 흔들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설령 그렇게 한때 소나무 뿌리를 몇 개를 뽑았고 한때 많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에요. 지금이라는 시간이에요. 어제는 이미 지나가고 우리 손에 잡힐 수 없는 시간이에요. 내일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선물로 주시면 우리가 받을 뿐, 오늘로 만들어 주실 때 받을 수 있을 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나도 혹은 앞으로 차차 이런 말 하지 말고 지금이라고 하는 때에,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 날마다 새롭게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아야만 하는 의무, 왜?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동시에 이 명령은 한 번 내지 특별한 몇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지속적인 명령이다. 이 사실 기억하고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늘 새롭게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가?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떤 모습인가?
자, 앞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은사가 따라온 경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면 저 사람 성령 충만해. 이렇게 은사와 능력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은사가 있다고 해서 곧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성령 충만에는 반드시 은사와 능력이 동반되어야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에 대한 태도, 바로 여기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다시 18절로 여러분이 돌아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동사를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수동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도 번역이 이번에는 이 부분에서는 잘 되어 있죠. 수동형으로 받으라.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히려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상태. 내가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상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내가 듣기에 편하고 좋은 말씀이든지 혹은 내가 정말 듣기 불편하고 이 말씀만큼은 좀 안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라든지 내 상식을 뛰어넘어 버리는 말씀이라든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라고 순종하는 모습, 예라고 하는 태도,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상태, 이게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는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에 내가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예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에요. 자, 성령님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는 왜 하는가? 이게 궁금한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보면 성령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자, 그렇다면 이 말은 원조 보혜사가 계시다는 말이죠. 이 보혜사란 말 자체도 어려운데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원조 보혜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 자리를 대신 오셔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가 되어주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원조 보혜사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좀 쉽게 풀이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죽어있던 의지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일을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은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되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그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따르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에 은사를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게 굉장히 큰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죠?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죠. 많은 경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이야말로 성령님의 가장 뛰어난 핵심적인 사역이에요. 하나님께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무리를 걷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을 불러내시고, 말씀 한마디면 그 빛 가운데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넣으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여러분 귀신 쫓는 게 어렵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어렵다고요? 전혀 안 그래요. 성령님의 핵심적인 사역은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이끄시고 예수님 다 함께 하시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상태는 바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예라고 순종하는 태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서, 주님이라는 게 주인으로서, 인생의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의 이성의 잣대로 재단하려 하지 않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심지어 벼랑 끝에서 발을 내디디라고 하실 때에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면서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간혹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런 오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슬픔이나 괴로움은 얼굴에 전혀 보이지 않고 늘 기쁨만, 웃음만 띠고 있는 그런 행복한 상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단언하는데 그런 행복한 상태라면 병원 가셔야 돼요. 그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웃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갑자기 큰 어려움에 처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다. 그때도 여러분은 만면에 이 웃음을 띤 채 행복한 감정에 빠져 있을 건가요?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성령 충만하고 상관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더라도 우리가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당할 때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질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웃음기가 싹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그 시선이 주님을 여전히 바라본다는 거예요.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예라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의 핵심인 겁니다.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상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예라고 하는 태도,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게 무엇일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내 이성의 가위로 재단하면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부분을 이 부분에 같이 좀 이야기하자면, 영적으로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거라고 금 나누기에서 구하지 않는 것, 이것 말고는 성령 충만을 가로막을 게 없어요. 여러분이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이 죄악을, 이 더러움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유일한 주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내 이성이 미쳐 납득하지 못하는 말씀이라도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여러분을 드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날마다 성령으로 다스리심을 받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명령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이 가져오는 열매, 결과가 무엇이냐?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찬송과 감사와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인이 맺는 열매, 성령 충만이 가져오는 결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찬송과 감사와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먼저 찬송. 자, 오늘 이 19절을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기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 용어는 다르게 쓰였지만 찬송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이 찬송을 가지고 성도들 간에 서로 화답하는 모습이 성령 충만이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열매라는 겁니다. 수평적으로 우리가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는 모습. 여러분이 찬송을 위로만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찬송으로 서로에게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찬송을 드린다는 것. 성령 충만할 때는 그렇게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은 서로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믿음을 도전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런 수평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이 교회가 나타내는 찬송의 방향이에요. 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라든지 여러 시인들이 서로의 믿음을 독려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와서 다 같이 여호와를 찬송하자. 그리고 옆에 사람들에게 일부러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의 영혼을 독려하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고 내 속에서 불안하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하면서 이 찬송이 서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다 같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보이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도 있고 장성한 사람도 있고, 이 수평적인 모습, 찬송으로 화답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다. 성령 충만한 모습 가운데 이런 찬송, 서로 화답하는 모습으로 찬송이 터져나오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 방향을 성령 충만한 교회는 견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라는 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는 거예요. 이건 수직적인 방향으로 찬송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분. 아들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직접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시고 이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로 예수님 믿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이끌어 예수님 닮게 하시는 분. 이 큰 구원을 주신
가장 높으신 삼위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면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수직적인 찬양, 이 수직적인 찬양과 이 수평적인 찬송으로 화답함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성령 충만할 때 성도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자, 참고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를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의 찬양의 방향을 보면 수직적인 찬양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자, 여러분, 하늘에서 드리는 찬양은 죄가 없는 곳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조금도 저항받는 것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에서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 수평적으로 믿음을 독려하거나 격려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따라와요. 24장로들이 찬송을 드릴 때에 천군 천사들이 거기에 바로 따라와요. 만물들이 그대로 따라와요. 믿음의 수준이 이게 다른 게 없어요. 영적인 어린아이나 뭐 성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장과 성숙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서로를 일부러 격려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일어나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은 죄악 세상 가운데, 게다가 우리 안에 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교회 안에도 같이 공존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수평적인 방향에서 서로의 믿음을 독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이런 방향의 찬송의 화답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의 아주 중요한 열매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될 게 하나 있는데 19절을 보면 마음으로 찬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평적으로든 수직으로든 마음으로 찬송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찬송할 때 모습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음악에 흥겨워서, 음악이 이 분위기가 이제 장엄하고 왠지 좀 옷 매무새를 가다듬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니까 음악에 맞춰서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찬송은 입술로만 찬송하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찬송을 드릴 때 보면 이런 날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해요. 그런데 어떤 날은 감정이 다운돼 가지고 가라앉아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이 들어가지고 찬송하고 싶지 않은, 그냥 좀 큰 소리로 부르고 싶지도 않고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종종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그러면 마음으로 찬송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마음만 만드신 게 아니라 몸도 만들어 주셨어요. 육신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마음으로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우리 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믿을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찬송하고 싶지 않을 때, 입술조차 달싹거리기 싫을 때, 그럴 때라도 여러분,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뭐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입을 열기 싫을 때 입을 여는 거예요. 마음이 동하지 않을 때 손을 들어서, 주님이 내 손을 들어 찬송하기에 마땅한 분이시니까, 박수를 드려서 찬송하기에 마땅한 분이시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으로 하여금 오히려 여러분을 믿음에서 더 떠나게 만들도록 허락해버리는 거죠. 이 마음으로 찬송한다는 것은 마음이 동하지 않을 때, 마음이 지쳐있고 움직이고 싶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를 사용해서 마음을 오히려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심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몸도 사용해야 돼요.
가만히 찬양하지 마십시오. 손뼉치며 찬양하십시오. 손을 들고 찬양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흥겨운 마음을 주실 때 뛰면서 찬양하십시오. 젊은이들이 몸이 나보다는 여러분 젊죠? 나보다 더 뛰어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태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뭐 딱 봐도 여러분 알잖아요.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것. 마음이 안 될 때는 몸으로 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자, 이제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의 열매는 감사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인데, 여기 수식어를 잘 보시면, 자, 20절에 두 가지 수식어를 주목해야 돼요. 항상, 범사에. 이 짧은 한 절 속에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게, 감사라는 것은 항상 하고 범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만하고 좋아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눈물 나고 괴롭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을 좀 안 겪었으면 싶은 일이 있을 때에도 어금니를 악물고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은 진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성령 충만의 열매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눈물 나고 괴로운 상황이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돌아보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이 짐을 져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그리고 이 짐을 능히 져주실 수 있는 나의 구원자.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감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슬플 때에도 감사하려고 하시고 괴로운 일, 두 번 다시 안 겪고 싶은 일 속에서도 입을 열어 하나님께 숨 쉴 수 있게라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인생의 이 큰 고난의 이 골짜기를 지나가 보면 지나갈 때는 죽을 것 같아요. 두 번 다시 인생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스트레스로 머리는 터져나갈 것 같고 가슴은 숨이 쉬어지지 않을 것처럼 답답해지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도 살아보면 그 고비를 견디고 넘어가고 있어요. 최근 싱어게인에 보니까 그 이소정이라는 가수가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런 노래를 불렀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고통 속에서도 나를 붙잡아서 그 고통의 고개를 넘어갈 수 있도록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 고개를 넘어갈까? 지나와 보면 넘어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 그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성령 충만의 열매예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열매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또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보기로 하고 간단하게만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게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관계의 영향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가정 안에서부터.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볼 말씀들을 보시면 가장 이제 가까운 한 몸인 부부 관계에서부터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한 모습을. 부부 관계에서부터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심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그리스도를 대함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피차 복종인 거예요, 이게. 부모는 자식들을 주 안에서 노엽게 하지 않고, 자식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이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에요. 고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습니다. 주인들은 노예를 학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처럼 대하고, 종들은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자기 주인을 대하고,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피차 복종의 모습이에요. 이웃의 유익을 생각할 줄 알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줄 아는, 이게 피차 복종하는 성령 충만한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가는 데마다 삐걱거리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 일어나고,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성숙해가지고 먼지를,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먼지를 펄펄 일으켜요. 미성숙의 문제이든지, 하나는 영이 잘못되었어요. 방언받았네, 예언하네, 그러면서 다 깨뜨려. 이건 거짓 영이에요. 속지 마세요. 성령께서는 피차 복종함으로,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피차 복종함으로 서로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고 서로를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난 후에 이거 여실히 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이 방역 문제 때문에 방역에 협조해달라. 그럴 때 교회들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예배를 포기하라고 했나요? 방역을 위해서 예배의 형식에 변화를 좀 가져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었죠. 그럴 때에 이런 단어 쓰기가 좀 방송이 나가니까 그렇지만 꼬장을 부리는 목회자들 얼마나 많았다고요. 성도들 중에도 박해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이미 우리가 대면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자체가 비대면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해야 옳은 예배이고, 가정에서 이웃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사랑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까? 아쉬움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현장에서처럼 함께 말로 교제를 하지 않아도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이미 교제거든요. 그러나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예배하느냐, 주님은 이것 보시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무리를 일으켰잖아요. 이 백신에 대해서도 교회도 여기에 자유롭지 못해요. 음모론. 빌 게이츠가 이 거금을 투자하고 이 백신에 대해서 DNA를 조작해가지고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린다. 음모론. 어디에서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가 퍼져나오는지, 이걸 사실인 마냥, 이게 이제 좀 가라앉았다 손치더라도 요즘에 이제 또 백신 실제 접종이 시작되었고, 사망자들이 백신 맞고 난 후에 발생하니까 아직 전문가들도 이 백신과의 접종 관계를 모르잖아요. 연관이 있다라고 확정지어 이야기하는 경우 아직 없어요, 사실. 이 부분에서도 맞으면 안 된다. 또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더 부추기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집단 면역을 위해서 나라가 이렇게 노력할 때에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 한 50여 명대 사망자가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음모론 이야기하는 경우를 못 봤어요. 왜 코로나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 지금 집단 면역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되고 이 팬데믹이 하루속히 사라져야 하는데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음모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근거 없는 뉴스에 휘말려 가지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부추기고 있을까? 이게 피차 복종하는 모습일까?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십시오. 성령 충만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모습으로 교회를 먼지나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먼지 일으키면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은사가 나타나도 능력이 나타나도 거짓 영이든지 미성숙이든지. 은사 받았다고 성숙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미성숙에도 필요하면 성령께서 능력 부어주실 수 있어요. 그랬잖아요. 복음을 위해 필요하시다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특별하게 받은 사람 보고 신앙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대단해서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성숙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니까요. 오히려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자기를 깨뜨리고 찬송과 감사와 서로의 유익을 위해 내 이익을 구하지 않으려고 자기를 깨뜨리는,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그렇다면 부러워하십시오. 도전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귀한 열매로서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 그런 교회, 세상이 이런 교회를 볼 때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주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명령, 즉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면서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 충만의 모습은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이것으로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는 세 가지, 뭐라 그랬나요? 찬송과 감사와 피차 복종이다. 이런 모습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182장 같이 박수치면서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혼을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으로 특별한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주님, 이 명령을 따라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격이 없다, 나는 영적으로 수준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의심을 다 못 박아버리고 주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 받기를 명하시고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 된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새롭게 받으며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주인의 말씀이기에 어떠한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내 삶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영적인 계급을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만들려고 생각하고 성령 충만함을 특별한 교회 안에 소수의 사람들이 받아 누릴 일로서 생각했던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미신들, 또 마귀의 속임들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저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아버지, 이것이 지속적인 명령이기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새롭게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주님 말씀이라면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예로 순종할 수 있는 모습으로 찬송과 감사와 피차 복종하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혼을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일부러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충만을 교회 안에 소수의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의 전유물로서 선을 그어버렸던, 나는 성령 충만 받기에 부족하고 모자란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 안에 미신들, 사탄이 우리 속에 그 미신에 붙잡혀 있게 한 것에 동의했던 부분들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이 명하시기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하시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내가 주인되어 살았고 내 욕심과 정욕대로 행했던, 내 고집대로 행했던 모습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아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찬송과 감사와 피차 복종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의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